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2025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 3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치심이란 무엇입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도장을 찍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인을 치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의 확정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물건에 인을 찍어 이것은 내 것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안전의 보장입니다. 문서나 물건에 봉인하여 운송하는 중에도 변질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계약의 보증입니다. 약속이 반드시 행해질 것을 보증하는 표시입니다. 지금도 해상 운송을 할 때 컨테이너 문에다가 납으로 시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일은 두 가지를 보증합니다.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구원의 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또 어떤 분은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있기를 바라시며 인을 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까? 단지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만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인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지만 이것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심, 선지자 역할, 또 복음 전파, 이거는 왕의 역할이고요. 치유, 이거는 구원자의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 내용보다는 그분의 태도와 인격입니다. 순종의 삶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또 섬기는 삶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그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거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약자와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타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또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바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위선에 대해서 단호하게 분노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품성과 태도가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닮아 실천할 때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왜 거짓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는 서로 같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의 지체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뇌에게 뜨겁지 않아,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손은 화상을 입습니다. 또 눈이 발에게 앞에 구동이 없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가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진실함은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우리 시대에는 거짓말이 더욱더 많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이 과장된 말, 왜곡된 말, 이 반쪽짜리 진실, 요즘에 특히 SNS에 올리는 꾸며진 나의 모습도 일종의 거짓입니다. 인내심을 받은 성도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새끼를 꼬아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가 지도록, 즉 하루를 넘기도록 분노를 간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담당합니다. 이 그릇은 하루를 방치하면 닦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주 딱딱하게 굽기 때문에. 또 일주일이 지나면 곰팡이가 핍니다. 한 달 정도 방치하면 악취가 온 집안에 진동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영적 설거지를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그날 안에 기도를 하십시오. 화가 났다면 그날 안에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다면 그날 안에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구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도둑질을 멈추고 그 다음에는 일을 하고 다음에는 나아가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우리를 선행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지 그 나쁜 것을 안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합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양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구절에 맞는 비유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장인이 수년 동안 공들여 바이올린을 제작했습니다. 제작이 완료된 후 장인은 자신의 낙인을 악기 안에 찍고 최종 품질검사 통과 증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악기는 이제 명품으로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 악기의 주인이 악기를 켜는 대신에 이 악기를 마치 막대기처럼 사용하여 바닥을 긁거나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데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악기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그 낙인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명품 작품들입니다. 성령의 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선율을 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의 소리입니까? 비방과 험담의 소리입니까? 거짓과 속임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격려와 위로의 선율입니까? 진리와 사랑의 하모니입니까?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까? 우리 시대의 더러운 말은 단지 욕설만이 아닙니다. SNS에서 혐오 댓글, 또 단톡방에서의 뒷담과 교묘한 비난과 조롱, 우리들이 딜리트 버튼을 눌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들이 이미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성도의 손가락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타이핑해야 합니다. 인치심을 받은 성도의 입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도록 구별되었습니다.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인치심에 합당한 선율을 내고 있습니까? 또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의 나쁜 습관과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마치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슬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그 근심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화를 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신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근심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슬픔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의 잘못된 선택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시며 근심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인치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엄청난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를 합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을 대조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악독입니다. 이것은 모든 쓴뿌리입니다. 노함, 또 분냄, 떠드는 것, 고함과 소리를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인자함입니다. 우리의 친절함과 부드러움, 또 인자함, 불쌍히 여김, 용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 32절의 그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자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의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가 있지만 세상은 아직도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데 세상은 변화하지 않고 교회는 분란으로 싸우고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까닭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자기 아내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으나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살찐소와 양을 잡고 온갖 귀한 음식을 준비했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바빠서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임금은 종들에게 길에 나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게 하여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모두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합니다.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복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와 변화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예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치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예복을 입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전에 외쳤습니다. 너희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수양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재물에 이제 실증이 났다. 너희는 무가치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양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 있도다. 이사야서 1장 11절 15절 말씀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헌금드리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자신을 찢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의 악을 버려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고 학대하는 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고아를 위하여 변화하라.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억압받은 자를 외면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700년이 지났지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솔로몬의 말이 우리에게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수긍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세상은 아직도 어둠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도 세상과 버텨야 사는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논의가 되어 온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성화, 즉 거룩한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돼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뜻이고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삶의 방식인 세상과 버타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그 지속적인 투쟁과 그 성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구원을 심판하려 하기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을 아래 두 가지 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고와 도전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믿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며 예수님을 구주뿐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복음의 온전한 메시지를 명확히 전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의 열매인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성도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사랑과 격려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성도들이 변화를 향한 씨름을 멈추지 않도록 사랑과 인내로 격려를 해야 됩니다. 성화는 일생에 걸친 과정이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선한 행실을 격려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매우 마땅하지만 성도 개개인의 내면을 아시고 구원을 선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이 세상적일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회개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라는 몸부림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 증거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는 복음의 핵심인 회개와 하나님의 주재권을 명확히 알려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와 악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미래에 완성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현재의 고난이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 보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닥치는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고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신앙생활을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각이 무덤덤하거나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식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집에서 설거지 한다고 말씀드렸죠. 밥을 먹고 난 후 그릇을 깨끗이 씻어 놓아야지 귀찮다고 설거지를 안 하고 쌓아놓으면 집안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쌓아나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초청을 받아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구원의 보증입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거룩함의 부르심입니다. 내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치심을 가볍게 여기실 것입니까? 형식적인 신앙, 이중적인 삶, 변화없는 예배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것입니까? 거짓말을 하면서도 예배에 참석하고 분노를 품으면서도 기도하고 더러운 마음을 하면서도 찬양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인치심을 영광으로 여기실 것입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며 분노를 다스리고 용서를 실천하며 더러운 말 대신 덕을 세우는 말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모두 그러나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들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소망을 가진 순례자입니다. 혼인잔치는
우리가 이미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예복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예복을 입고 변화된 삶으로 그 잔치를 향해 나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품 악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음이 아닌 아름다운 선율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에서 나는 행동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모두 인치심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사랑과 선행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 모두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치심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양자의 인증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때를 벗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때때로 보여 주님을 근심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하지 말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며 분노를 다스리고 용서를 실천하게 하시고 더러운 말 대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